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도우러 갑니다. 근데 거의 형들 손에 죽을 뻔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내용이에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은 요셉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겪어야 할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이 순간부터 요셉은 완전히 바닥으로 그 인생이 곤두박질 쳐버리게 됩니다.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그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하고 단순히 힘겨루기를 했다. 근데 그 힘겨루기 속에서 요셉이 진 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애가 좋은 형제라 할지라도 재산 상속 이런 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고 분열도 일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뉴스 보면은 살인 사건도 일어나게 되죠.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과 비교해 봐서 요셉도 그런 거야 라고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졌다 이러고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도록 회복이 돼요. 어떻게까지 회복이 됩니까?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그 모든 가족들, 아니요, 그 민족을 살리는 일들로 나중에 요셉이 컴백하게 돼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고 요셉의 꿈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이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좀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죠. 고난 많고 어려움 있고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를 바꾸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요셉은 따라가지를 않아요. 야곱이 옆에 두었던 것 같아요. 너는 가지 마. 형들만 가라 그래. 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양을 치러 간 곳이 어딘가? 세겜이라는 곳이요. 자,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들어보니까 이 아들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아픔이 있는 곳이잖아요. 딸 디나가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을 겪은 곳. 근데 그 오빠들이 디나를 위해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세겜 추장을 비롯해서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아이들과 여자들 노예로 빼앗고 재산을 약탈했던 곳이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겜으로 간 이유는 거기가 양을 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글로 갔던 거예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곳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곳에 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야곱이 아이고 얘네들도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얘네들이 또 혹시 어려운 일들 당하는 거 아니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볼 때 참 야곱 좀 정말 눈치 없다. 지금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는데 눈을 지금 세모나게 뜨고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분노를 갖고 있는 게 그 형들인데, 그들이 있는 곳에 요셉을 보낸다? 그리고 지금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가족들을 막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로 보낸다? 야곱이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니야? 아이들 안에 있는 이런 질투와 증오와 분노를 도대체 보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는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지혜도 좀 있고 또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 일은 혼자 좀 감당할 수 있겠다. 위험한 일, 어떤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스스로 이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보내게 되는데, 요셉이라고 안 두렵겠습니까? 거기 위험한 데 아니에요, 아버지? 거기 가면은 또 위험한 일 생기면 어떡하죠? 저 잘못되면 어떡해요, 아버지? 이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내니까 요셉이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순간에 이 야곱 입장에서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요셉은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세겜에 가보니까, 그 들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양들도 없는 거예요. 어디 계시지? 막 여기저기 둘러보는 거예요. 막 이름을 불렀겠죠. 루벤 형 어디 있어요? 유다 형 어디 있어요? 막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아무리 형들의 이름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런 요셉을 보고 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와서 이제 왜 그러냐?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죠. 17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집에서 요리를 아내가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갑자기 양념이 떨어졌는데 좀 슈퍼 좀 다녀오세요. 남편이 누워있다가 가요. 갔는데 없는 거예요. 소금이 똑 떨어졌네요. 그 소금을 사기 위해서 더 먼 슈퍼를 가야 돼요. 그럴 때 남자분들 보통 어때요? 없어.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해서 먹어. 그거 뭐 좀 이런 거 안 넣으면 어때? 그냥 먹으면 되지. 제가 그래요. 뭐 굳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먹으면 되지. 그걸 꼭 넣어서 먹어야 됩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세겜에 가서 형들이 나 잘 봐라 했는데 세겜에 없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다시 아버지한테 가면 되죠. 아버지, 갔더니 없더라고요. 뭐 어딘가 가서 양들 잘 돌보고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 뭐 그래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질 않았어요. 도단으로까지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운 소년이었습니다. 단순히 세겜에 가서 그냥 형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형들이 잘 있는가 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 목적은 형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장소적인 부분에 만족하지 않고 형들을 찾기 위해 도단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세겜이라고 해서 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곳이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 해도, 또 형들이 그 세겜이 없어도 그 형들을 찾기 위해 가는 이유가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려워도 가는 것.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원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영생의 인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이 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파송한 거예요. 중요한 건 몰랐다는 거죠.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요셉을 파송한 거라고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요셉도 몰랐습니다. 야곱도 몰랐어요. 누구만 아셨어요? 하나님만 아셨던 거예요. 자,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기 위해 도단으로 가게 돼요. 가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뭐 형들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드디어 찾았다. 아버지가 걱정하던 형들을 드디어 찾았으니까 형들에게 가서 또 잘 있나 물어보고 아버지에게 가서 또 잘 말씀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너무 기쁘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형들도 양을 치다가 탁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보여요? 요셉이 보입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채색 옷은 그 형들에게 있어서 어떤 옷이었습니까? 비교의 옷이었어요. 자기를 감시하러 오는 거예요. 뭘 잘하나 못하나 열심히 적어서 아버지에게 고발할 자가 오고 있는 것이죠. 형들한테, 형들, 요셉 오는데, 그래? 쟤는 또 왜 오는 거야? 기분 나쁘게. 아버지한테 또 일러바치려고 오나? 근데 누가 그래요? 저거 그냥 죽여버릴까? 아무렇지 않게 대화 속에서 오고 가는 거예요. 나 쟤 진짜 싫어. 나도 싫어. 지난번에 꿈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 맞아. 기분 나빠. 저 죽여버릴까? 그러자. 죽여버리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누구 하나 어떻게 그래? 없어요. 다 그냥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저거 죽이자. 그러자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꿈꾸는 자였기 때문이죠. 요셉을 죽이면 도대체 그가 꿈꾸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보자. 요셉의 어떤 꿈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걸 그들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꿈을 꾸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꿈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시려는 거지? 우리가 그들에게 절을 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의 머리로 만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전에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편애하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미워요? 하나님도 미운 거예요. 편애하는 아버지도 미운데 이 아이에게 꿈까지 줘?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거야?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숨게 되죠. 근데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제가 죄를 지어 숨었습니다. 또 왜 죄를 지었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준 열매를 먹고 제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약함으로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먹었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원망의 대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왜 이러시냐? 나라는 왜 이 모양이냐? 교회는 왜 이러냐? 목사들은 왜 이러냐? 누구는 왜 이러냐? 장로는 왜 이러냐? 권사는 왜 이러냐? 원망의 대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막 찾는 것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저거 죽이자. 그때 르우벤이 얘기를 해요. 죽이지 말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좀 철이 들었을 수도 있죠.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한 아들이죠. 철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기회에 좀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좀 예쁨 받고자, 자기가 잘못한 일을 조금 무마시키고자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어찌됐든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고 얘기해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죽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일단 구덩이에 놓고 좀 본보기를 좀 보여주자. 형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얼마나 뭐 생각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행동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는 요셉이 까불지 않겠어? 아마 우리 무서워서 까불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러죠 형님. 형님이 얘기하시는데 죽이진 말죠. 다들 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입으로는 동의했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동의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행동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왜요? 그 볼 때마다 짜증나거든요. 그 볼 때마다 나를 편애하는 아버지의 말투, 표정,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마다 막 분노의 감정들이 올라오니까 저거부터 벗겨버려. 꼴도 보기 싫어. 채색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그 옷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요셉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뭔데? 요셉보다 우리가 못난 게 뭔데? 왜 얘만 채색 옷을 입고 우리는 안 입는 거야? 뭐야 이거? 치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이죠. 또 있어요. 구덩이에 던져놔버림인데 말씀해 보니까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에요. 형들이 뭘 합니까? 밥을 먹어요. 양을 치고 있을 때 자기들끼리 얼마나 뭐 재밌는 농담하면서 이따 저 양 한 마리 잡아먹을까? 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비밀이다. 막 자기들끼리 그런 농담하고 있었을 텐데 요셉이 오니까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다 보니까 죽여버리자까지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감정을 쏟아부었어요. 그래 지금 안정됐습니다. 왜요? 채색 옷 벗겨버렸죠. 요셉 안 보이게 구덩이에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좀 분노를 표출하고 나니까 감정 어떤 소모가 있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을 먹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야, 저 옷 봤냐? 이러면서 얼마나 자기들이 재밌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르우벤의 계획대로라면 요셉은 구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이제 르우벤은 좀 자리를 비운 것 같고 형제들끼리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해요. 25절, 2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멘. 서로 밥을 먹다가 유다가 딱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얘기하는 거야. 형들 얘기 좀 들어봐. 또 얘들아 얘기 좀 들어봐봐. 우리 가족이잖아. 그래도 엄마는 달라도 아버지는 같은데 좀 우리 손에 피 묻혀서 죽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저기 사람들 지나가는데 차라리 팔아버리고 우리 눈에서 치워버리면 우리 손도 더럽히지 않고 돈도 벌고. 너무 좋지 않아? 그 말을 하니까 형제들이 다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서? 이번에는 말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동의해서 다 좋다고 박수치는 거예요. 팔아버리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해서 좋다 했는데 그게 진짜 기도응답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된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기도응답을 받으시면 잘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다 그렇게 동의해서 요셉을 팔아버려요. 아무렇지 않게 물건 치워버리듯이. 르우벤이 돌아왔는데 구덩이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팔아버렸어요. 그 르우벤이 화가 나서 막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이 어떡하냐? 아버지 얼굴 어떻게 보냐? 어떡하냐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숫 염소 한 마리 딱 잡아다가 피를 그냥 받아가지고 요셉의 채색 옷을 거기다 탁 탄 거예요. 그거 잘 싸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요? 아버지에게 갖다 줘요. 어떤 마음으로 갖다 줬을까요? 야곱이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먼저 말씀 한번 볼게요.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결론을 야곱이 내려버립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 다른 아들들이 다 바랬던 모습이에요. 정말 가슴 아프지만 아버지 요셉만 좋아했죠? 우리는 싫어했죠? 편애했죠? 아버지도 한번 고통 한번 받아보세요. 그 야곱이 대성통곡하고 막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안 보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 아이가 죽은 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어라며 아마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면서 매일매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 아들들이 보면서 막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에 어떤 복수를 꿈꾸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면 겉으로는 아유 어떡해, 속으로는 아유 꽃이다. 그럴 줄 알았어. 어찌 보면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야곱의 가정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데 아들들은 속으로는 복수했어, 성공했어. 야곱은 아버지로서 실패했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죄책감 속에서 막 후회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가 후회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셨던 꿈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해야만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요셉도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비록 17살의 소년이었지만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인사도 못하고 온 거예요. 근데 끌려가면서 사방이 막힌 그 노예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이 많아요.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요셉이 기도했을 겁니다. 야곱도 기도하고 요셉도 기도한 거죠. 결국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자, 결론적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다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보면 다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말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고 말만 이스라엘이지.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죠. 약탈하고 강간하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남은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야 됐는데 중요한 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자유롭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치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그게 싫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삶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음란함과 거짓말과 속임수가 가득한 그들의 삶이었죠. 그거 외에는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라도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됐었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걸 환영해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중에 나는 정말 성공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많지 않으실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진짜 성공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야곱은 요셉을 너무 의지했어요. 채색 옷 입혀주고 하니까 또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니까 너무 거기를 바랬던 거예요. 요셉도 아버지를 의지했죠. 반면에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의지했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구렁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르우벤이 거기 들 때, 야 요셉, 내가 이따 와서 너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다른 애들이 뭐라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너 구해줄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구덩이 안에서 요셉이 누구를 바라볼까요? 르우벤만 쳐다보는 거죠. 저 구멍 위에서 르우벤 형이 자기를 쳐다보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르우벤 형은 나타나지 않고 다른 형들이 자기를 빼꼼히 쳐다보더니 끄집어내서 팔아버렸어요. 그뿐입니까? 계속 나누겠지만 요셉이 감옥에서 관원장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 관원장이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이제 복직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아마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봤다면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예요. 아,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 형들도 나 팔아먹고, 르우벤 형 얘기했는데 뭐 하지도 않고, 저 뭐 관원장 나 보더니 뭐 말만 했지 도와주지도 않고, 진짜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단지 인생의 어둡고 이해하기 힘든 이 사건들을 이제 막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는 거죠. 누가 회복시키고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요셉의 인생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시작됐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고난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있을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고난 많은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작이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할 타이밍입니다.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예요. 요셉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어찌 보면 우리에겐 요셉의 마음보다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의 마음처럼 있는 게 있어요. 이 선한 것이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여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가운데 빠지게 했었던 지난날의 아픔의 경험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로 인하여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로 인하여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서 마음이 모아졌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줄 응답이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야곱과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의 주어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서로를 위해 또한 기도함으로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저희도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던 것처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희의 인생도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